우리 어머니 사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척스인들 목사님이 쓰신 책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유럽은 엉망이 된 전쟁의 잔해들을 이제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 된 것,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전쟁의 도시 거리에서 배를 움켜쥐고 우는 전쟁의 고아들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한 미군 병사가 이 런던의 군기지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프를 몰고 길 모퉁이를 막 돌아서 나왔을 때 그 병사의 눈에 한 어린 소년이 빵가게 창문에 코를 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요리사가 도넛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소년은 말없이 그 요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창문 너머로 그렇게 지켜보며 서 있었습니다. 병사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내려 소리 없이 소년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솥에서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먹음직스러운 도너츠가 줄 서 있는 것이 그 병사의 눈으로 보였습니다. 소년은 주인이 그것을 꺼내 진열장에 넣는 것을 바라보며 침을 삼키고 그리고 낮게 한숨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본 병사는 그 소년에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꼬마야, 저것이 먹고 싶니? 그러자 그 병사를 바라보는 소년은 그제서야 입을 띠며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병사는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가 도너츠 10개를 사가지고 봉지에 담아 소년이 서 있는 쌀쌀한 런던의 아침 공기를 맞으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사는 웃으며 그 봉지를 소년에게 내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다. 그리고는 웃음을 짓고 돌아서 가려는데 갑자기 소년이 그 병사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병사는 그를 돌아보았고 그때 소년의 나지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양선이라는 것은 마땅히 주어야 할 그 이상을 베푸는 행위로 나를 희생해서라도 남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에 대한 답이 도넛을 받은 아이가 이야기한 아저씨는 하나님이신가요? 라고 하는 물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양선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명확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위해 양선을 베푸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양선을 통해 온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목적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서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도록 하셨고 그런 나눔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양선을 움직이는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선이라고 하는 그 마음 참 좋은데 그것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영혼을 향한 사랑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국의 사람들은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주더라도 작은 것이 아니라 많은 것, 풍성한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양선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손에 든 것을 보면 참 보잘것없고 작은 것인데 이것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선을 움직이는 것, 이 아름다운 양선을 만들어가는 것이 때로는 양에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이 있을 때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은 것을 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양으로 성령의 열매인 양선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양선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어야말로 양선을 이루어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도 양이라고 생각할 때 아무런 양이 없는 성령의 감동을 쫓아 양선을 베푼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중요한 한 예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허기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사르밧에 가면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르밧 과부의 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는 그 집의 문을 열고는 다짜고짜 떡 한 조각을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부의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면 엘리야도 참 딱하지만 이 과부의 집은 더 딱한 형편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 땔감을 주우려고 왔는데 땔감을 주워 집에 가져가서 나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던 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참 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먹지를 못하고 허기지고 있다. 이것도 참 딱한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곳은 더 딱한 처지의 곳이었습니다. 과부가 말합니다. 저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장작을 준비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나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던 참입니다. 동일하게 이들도 이 기근에 시달려 먹을 것이 없어진 상황이었고 곧 죽음의 그림자가 그 가정에 가득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무슨 말인지 잘 알겠는데 다 알겠다. 그런데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도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뜻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열왕기왕 17장 14절을 보면 이 엘리야가 자신이 먼저 먹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나 여호와가 이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그 항아리의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엘리야가 자신이 떡을 먼저 먹겠다, 떡 만들어서 놔줘 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지금 가뭄이 들고 기근이 심한 이 땅에 비가 내리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항아리의 밀가루와 그리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떡을 만들어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우리는 이것을 지금 맨정신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엘리야의 마음도 도무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순종하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사람의 순종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겨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건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감동을 주실 때 더불어 그 지친 엘리야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바로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의 섬김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집으로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여자와 그의 아들이 날마다 음식을 넉넉히 먹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의 밀가루와 병에 있는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자, 감동을 주시니 자신과 아들의 마지막 한 끼의 양식을 허기진 엘리야를 위해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아들의 생명을 준 것과 다름이 없었죠. 자, 그런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지극히 작은 겁니다. 이 작은 것으로 한 사람도 못 사는 거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과부가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거 먹고 죽겠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는 생명을 연장할 수 없고 그저 잠시 이 배의 허기짐에 기분만 달랠 뿐이지 이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지친 엘리야의 영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그의 마음에서 불러일으키실 때, 그리고 그의 작은 섬김이 그 양은 아무것도 아니고 볼품없지만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이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하여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들의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즉 엘리야 선지자도 살고 죽음에 처한 자신과 아들이 함께 사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종교의 중심지인 시돈과 두로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번성한 곳에 있는 땅입니까? 그런데 그곳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늘 언제나 풍요와 번영을 꿈꾸었습니다.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갔고 하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가나안 땅의 문명, 가나안 땅의 그 번영, 풍부 가운데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한 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땅을 주목합니다. 그 땅이 지금 기근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가뭄이 심했다라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살아있는지 살아없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중심지조차도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죽음에 처한 가정이, 사람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 엘리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소망 없는 땅에 생명의 새로운 싹이 움켜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경제도 아니었고 새로운 정치도 아니었고 그들이 믿는 신들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떡 하나를 먹고 죽음에 이르게 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왔을 뿐이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을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상의 모든 가치에 충격을 던져주는 것이었고 더불어 삶의 방향을 다시금 재정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은 문명의 발달과 그리고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새로운 정치의 개혁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한 문화로 그러한 문명을 이루어간 가나안 땅에 결국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가뭄이 임하여 사람들 스스로가 죽어가더라.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대 가운데 무엇이 그 땅을 변화시킵니까? 무엇이 소망 없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에 새로운 도전을 던집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영혼을 향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의 아름다운 삶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극히 우리의 생명까지도 들여서라도 영혼을 향한 이익을 만들어내는 이 어려운 성령의 열매를 만드시고 계시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과 경제와 정치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낼 사회적인 아름다운 이상향은 도무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양선이어야말로 이 시대의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는 그 다음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경은 늘 언제나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늘 언제나 이 세상에 보잘것없고 주목받지 못했던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삶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고, 그것이 그 시대의 모든 문명과 자본의 발달 속에서도 이 길이어야말로 생명의 기름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 양선의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함을 따라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이어야말로 이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이라도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성령의 감동함에 있는데 손에 쥔 것이 없다, 그래서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위대해서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인가의 능력이 있어서 예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도 그래도 마음이 좀 착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기에 그러한 능력이 있기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있고 세상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아무것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입니까? 지극히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1880년대 어느 주일 오후에 하티 위앗이라는 6살 소녀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침례교회의 주일 학교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작은 데다가 신자가 많아서 주일 학교가 만원이었습니다. 무척이나 실망한 소녀는 만약 자기가 현재의 주일 학교를 다닐 수 없다면 자기가 비록 작은 돈이지만 그 푼돈을 모아서라도 새 주일 학교를 하나 만들고 말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빨간 지갑을 하나 고른 뒤에 그리고 매주마다 자기의 용돈을 그곳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녀가 큰 병으로 앓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그 지갑을 주며 유언을 전합니다. 바로 자신이 교회에서 쫓겨나며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이 지갑에 돈을 저금했다. 그리고 이 지갑을 바로 그 교회에 기부하면 좋겠다. 조건은 바로 새로운 주일학교를 세우는데 쓰인다는 조건으로 결국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지갑을 가지고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지갑에는 얼마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겨우 57센트입니다. 지금 우리의 환율로 따지면 넉넉히 쳐도 627원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다음 주일 이 사실을 모든 성도들 앞에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침묵 속에 잠겼고 훗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유산으로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셨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모두들 침묵뿐이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눈물과 솔직한 자기 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새 교회의 밑돌이 놓여졌음을 느꼈습니다. 어린 소녀의 조그만 유산에 자극을 받은 이 교회는 결국 새로운 주일학교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교회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했지만 결코 이것은 간단한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대부분 노동자 계층의 하층민들이었기 때문에 건축기금의 큰 기부금을 내놓을 처지가 못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모범에 자극받아 그들은 저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한 남자들, 하루의 힘든 노동으로 몸이 아픈 육체의 노동자들, 당시 타자를 치거나 가게 점원 일로 온종일 시달린 여자들은 자신들의 잔돈을 아끼기 위해 기꺼이 집으로 걸어갔고 남자들은 담배를 끊고 그 돈으로 저금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휴가도 가지 않고 휴가비를 헌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선시장을 열어 9,000달러에 이르는 수익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1886년 9월 그들은 교회 부지를 25,000달러에 사고 3년 뒤 공사를 시작해 결국 새로운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당시 필라델피아 프레스지는 개관식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개관식이 진행되는 동안 9,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내내 꽉 메웠다. 이날 식장에는 풍성하면서도 눈물 넘치는 감사의 분위기가 가득 찼다. 그럴 만도 했다. 교회를 다 지은 비용이 겨우 57센트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열매 맺게 하시고 있는 성령의 열매, 양선, 이건 그저 우리가 좀 착한 사람으로 살자. 우리 교회 다니니까 좀 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좀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좀 해야지 그게 교회가 있는 것 아니야. 그런 식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양선은 우리가 순간으로 보기에는 우리를 희생해서 무엇인가를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기에 참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이거야말로 하늘의 엄청난 축복과 비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년의 1,000원도 채 되지 않는 그 양선의 마음에 따라 움직인 그 모든 것, 그것을 통하여 이들은 결국 놀라운 일을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교회가 지어진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것. 근데 여러분, 큰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린 소녀의 나눔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런 겁니다. 많은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없지만 그 감동을 무시하지 못하고 거역할 수 없어 자신의 삶에 어쩌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것을 드린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시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여셔서 새로운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천하의 사람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 새로운 행동의 표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의 체계와 진리를 잃어버린 것은 바로 우리가 바깥으로, 겉으로, 외형으로 달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종교입니다. 늘 언제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쫓아나가는 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은 무익하고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의 방향은 늘 언제나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으로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자유하는 것이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살리셔서 과학과 기술이 만능이라고 하는 시대에 그것이 시대의 정답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 삶만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온 땅에 나눌 때에 이 땅에 죄가 물러가고 구원이 임함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에 구속자 되었던 자들이 해방되어졌고 오늘 그 아름다운 양선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이 조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새로운 사회개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이 조국 가운데 세우셨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전혀 무익하고도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를 믿는 그 길만이, 아니 예수님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고 이 조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를 벗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와 기준은 바로 자신을 드리면서까지도 하물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 작은 것조차도 내어 드림을 통하여 이 시대에 참된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작정하신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 우리를 이 양선의 열매로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원래부터 작고 보잘것없고 죄송하지만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대단한 위대한 일을 만들고 이 나라와 조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비록 손에 든 것이 어느 누가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그것을 드리며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것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사르밧 가부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본이 있어서 기쁘고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영혼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며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비록 작은 것이지만 마르지 않고 날마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가부가 대단한 것을 누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비가 오기 전까지 그 자신의 병의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대단한 것, 양으로 따지는 성공과 가치가 우리의 삶에 남지 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양선의 열매를 맺는 그 영혼들의 삶에 늘 언제나 마르지 않는 밀가루와 마르지 않는 기름을 주셔서 그들의 삶에 비록 작은 것이라도 기쁘게 이 땅을 위해 내어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기적 그리고 이 나라, 이 조국이 나아가야 될 길이 바로 이곳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많이 배우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정치로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고귀한 삶을 통하여 이 세대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가르쳐 준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 있는 영혼을 지극히 불쌍한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셨듯이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그들을 향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작은 것들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바로 생명이 사는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못 살 것 같았습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더 아름답게 자유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것에 목이 메어 못 산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었을 뿐이지, 원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사람들, 피조물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그곳에 원래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아름다운 양선의 열매를 맺을 때에 이 나라와 조국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온전한 복음의 길로 가게 되어질 것을 꿈꾸며 성령의 감동하심에 여러분 민감히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감동에 반응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감동에 반응할 때 이건 누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이 이 감동 주시면 이거 나보고 하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일을 위해 세우셨구나. 그렇게 그 마음을 먹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작은 지갑을 열어 돈을 모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통하여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시고 사람들의 머리를 깨시고 양심을 깨시고 그리고 시대와 조국을 깨셔서 정말 위대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은 이 땅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 성령의 열매인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귀한 삶의 발자취에 그 생명과 구원의 길이 드러남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크신 감동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소원하며 이 땅 가운데 참된 양선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찬양하실 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고집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날마다 나의 마음을 만지셔서 성령의 감동,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기뻐요. 감격스러워요. 그 놀라운 눈물이 흘러나거든요. 그리고 보게 되어져 있어요. 감동 주시면 내가 가진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미래를 보게 하게 하셔요. 놀라운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걸 보게 하시며 감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에 날마다 내가 움직이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날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내 안에 살아서 날마다 거룩한 이 땅을 우리가 바라보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 그리고 그러한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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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오직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마음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마음 만져 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의 대한민국의 사람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 다음 세대들, 그들이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감동에 순종하며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양선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조국과 이 나라의 백성이 나아갈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는 것이 그리스도가 서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행동해서가 아니라 그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 내 목숨도 내어줄 때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사람인가 아니면 신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조국과 이 민족이 나아가야 될 참된 복음의 길, 그 복음의 길이 그리스도인의 양선의 열매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선의 열매에 순종하며 드리며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명절을 맞이하는 온 가족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나아가야 될 길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이 조국이 살 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나라가 살아가야 될 모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그 양선의 열매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감동을 따라 순종할 때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그러한 하늘의 백성 되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번 명절에 가정을 지키시고 온 믿음의 가정들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쁨을 회복하며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조국이, 민족이 나아갈 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묻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양선의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이루어내는 놀라운 하늘의 뜻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히 반응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저 드리고 드림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는 가정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